박영돈 목사님, 교수님이신데요. 박영선 교수님이 지은 일그러진 교회의 얼굴이라는 책에 그 첫머리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갈 만한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많은데 갈 만한 교회가 없어요. 어느 가나안 교인의 푸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 안 나가를 거꾸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안 나가를 뒤집어서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말이 교회 수많은 영혼이 느끼는 갈등을 대변해 주는지도 모르겠다. 주일마다 진정한 교회를 찾지 못해 눈물 나오려는 걸 참으며 교회를 정하지 못하여 거리에서 배회하는 처량한 성도를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은교 시인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던지는 뼈아픈 고언이다. 이렇게 진정한 교회를 찾지 못해 배회하는 수많은 영혼에게 소개할 만한 아름다운 교회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렇게 책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두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나안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소개할 만한 교회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니 건강해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교회라고 소개할 만한 교회인가?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나가서 이런 가나안 교인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여러분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섬기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느냐라는 거.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이제 1년을 넘어서 이제 2년째로 접어들면서 제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같이 우리가 서로 간절히 바라기는 이 땅에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를 찾지 못해서 배회하는 이런 가난한 교인들에게 갈 만한 교회가 그중에 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의 예수 그리스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삼위 하나님의 인격 안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담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인 그리스도 좋은 인격을 가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전인격적인 삶으로 드리는 산제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세상의 악한 생각들, 악한 가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것을 막아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지 그것을 바로 분별할 줄 아는 그냥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진짜 있을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있는지를 구별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과 5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덕목. 그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먼저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라는 건 뭐예요? 우월의식,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군데, 그런 우월의식을 버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를 귀히 여기라라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지체의식을 가진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먼저 6절 말씀에 보니까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6절 그 상반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어떤 조건을 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조금도 무의식을 갖거나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방치의 형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제일 무서운 형벌이 뭐라고요? 방치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뭐 사업이 망하고, 뭐 병이 올,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무서운 형벌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놔버리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더 잘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너무 부러워하거나 가슴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도저히 다른 은혜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이고도 거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세례를 통하여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각자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가 주어졌음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에 계속해서 보니까요, 그런데 그 은사는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은혜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주신 목적은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봉사하게 하여, 성도를 뭐 해요? 온전하게 해서 뭐 하자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뭘 세워요? 몸.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은사의 다양함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더 주시고 누구는 덜 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질과 성품과 양육 패턴, 삶의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나타나는 것이 나라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교회마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 고유한 은사가 있음을 알고 그 은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은사를 발견한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하래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데 열심을 내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다양한데 그 다양함 속에는 특별한 은사, 특별하지 않은 은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은사, 좀 덜 나은 은사, 이런 은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요, 다 특별해요. 모든 은사는 다 고귀해요. 모든 은사는 다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사자들은 자기의 은사를 발견한 사람들 그 은사 때문에 조금 더 교만하거나 자신만이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특권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우리가 나의 교만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한다든지 또 그것을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요. 어떤 목사님은 그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안수기도 한번 받으려고 그러면 실제입니다. 실화입니다. 100만 원을 내야 된대. 재미있는 것은 그 100만 원짜리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교인들이 줄을 서 있다라는 하나님의 아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이것이 은사가 가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은 특별한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오해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각자 고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맞게 우리의 기질에 맞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는 성도들의 재능과 기질과 개성을 따라서 주셨기에 우리는 나는 받은 은사가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예, 어떻게 하셨대요? 각 성령께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셨다. 어떻게 해요? 골고루 공평하게.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예,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어떻게 해요?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디모데의 은사가 이렇게 지금 잠들어 있어서 그것을 부릴 듯 다시 일어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디모데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새롭게 날마다 계속해서 이것이 불타오르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이웃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게으르지 말고 불이 계속 타오르듯이 그 은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는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저와 함께 여러분의 은사를 새롭게 발견해 가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사를 주셨는데 7가지 은사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7가지 은사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의 은사가 있고 두 번째는 봉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관련된 은사예요. 우리가 은사라 그러면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잘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부터 먼저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인, 좋은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잖아요.
처음에 5대 광야 중에 세 개 광야가 어디하고 연결이 돼요? 삼위 하나님 인격과 연결이 되잖아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부 하나님 으뜸 사상 예배, 그리고 성령 하나님 기도.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광야가 사람이고 여섯 번째 광야가 리더십과의 관계.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제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신대요. 말씀의 은사는 예언과 가르침과 위로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종종 우리가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참 한국 교회가 많이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받으셨다라는 목회자들이나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예언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언의 은사는 미래를 보는 특별한 은사로서 이것이 무속신앙과 같이 기둥을 점치는 은사로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언의 은사를 오해함으로 인하여서 사업이나 자녀의 문제, 기타 이 인생의 불안한 이런 문제, 미래를 알고 싶어서 이런 예언의 은사자들을 찾아서 헤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많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 점쟁이라고도 어떤 사람들은 부릅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해요.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이 잘 될까요? 우리 자녀가 이번에는 이제 입시가 가까우니까 이제 어느 대학에다가 원서를 내면 될까요? 점수대로 내면 되는데 실력대로 내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본다라는. 실제로 이렇게 무당하시다가 회심한 분의 그 간증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 고객 중에 절반이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래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예언의 은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말씀의 은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늘 동일하게 같이 사용되어집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언은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은 개인적인 예언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뭐 다윗에 대한 예언이나 또 사도 바울에 대한 예언, 이게 다 그런 예언들은 개인이 아니고 그 시대의 공동체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 보면은요, 예언의 패턴이 있어요. 그냥 갑자기 선지자가 눈 감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잘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무슨 기륭화복을 점치듯이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성경의 예언은 대체로 이런 패턴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현재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앞으로 너희 조상들과 같은 이런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패턴이에요. 반대로 안 좋은 예언은 그런 거죠.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하다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어. 근데 지금 너희들이 또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서 국제 정세를 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만드셔서 너희들을 치실 거야. 그때는 너희가 높은 산으로 도망가고 그때는 아기를 갖지 않은 여인이 복되고 뭐 이런 식으로 예언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온 예언의 패턴이에요. 딱 손흔져 보고서는 파란불이 보입니다. 빨간불이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예언은 안 나옵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식의 예언을 우리는 사모하고 또 그런 식으로 예언을 해야지 소위 말해서 예언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성경에는 개인적인 예언은 안 나온다라는 사실. 그 개인적으로 나오는 예언같이 보이는 것들도 사실 그 당시에 그 공동체를 향한 예언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예언에는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점쟁이들이 점치듯이 그런 예언은 성경 속에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 말씀의 은사가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이 메시지, 이 가르침을 대언하는 자,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교만하거나 또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과장하거나 부풀리거나 각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가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설교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말씀에 본문에 충실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의 일환입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은사는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에 관해서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날 교회의 큰 실수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믿음이 뭔지를 설명해 주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다. 믿음은요,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믿는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이래요? 존중하는 게 믿음. 그 존중한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낀 말씀을 가지고 손과 발로 행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머리로만 믿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반만 믿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의 자리까지 나가야지.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 이 가르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진리를 상대방이 이렇게 납득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가르치는 은사예요. 그러나 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로만 가르치는 건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치는 은사들이 특별히 더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삼위 하나님의 인격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때 이것을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만약에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격이 없이 가르치면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많이 아파하잖아요. 말씀은 잘 전해요. 말씀을 통해서는 은혜를 받는데, 그러나 돌아서면, 그리고 그 목회를 끝내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분열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진정한 가르침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인격. 이 인격이 무너진 교회와 우리 한국 신학대학들의 강단. 그냥 어찌 보면 지실만 전달하는 학문적인 소양만 길러나가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의 은사의 세 번째는요, 위로의 은사입니다.
위로의 은사는 원래 의미는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를 격려하여 힘을 북돋워 주는 그런 의미의 은사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도울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그렇듯한 말로 유창하게 말을 늘어놓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 속에 등장을 하죠. 누구예요? 욥의 세 친구. 얼마나 화려한 언어로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말 때문에 누가 아파요? 욥이 마음이 아파요. 그것은 위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옳아서 옳은 게 아니에요. 진짜 옳은 게 뭐예요? 진짜 옳다라는 게 돕고 세우고 살리는 게 옳은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옳음으로 다 깨버려요. 옳은 걸로 남편의 마음, 자녀의 마음을 다 깨고 옳은 걸로 교회에 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다 깨요. 그것은 위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옳음은 뭐예요? 세우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위로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사연을 읽어줄 줄 알아요. 아,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데는 그가 사연이 있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질 공부를 이제 하셨지만은 다 기질이 다르잖아요. 기질이 다르니까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각자 살아온 부모님이 다 다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양육 패턴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이 완벽주의, 완전주의가 강하고, 대신에 저에게는 뭐 유약도 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방치가 약한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사람이. 근데 어떻게 사람을 획일적으로 다 나같기를 기대하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말라라는, 그 사연을 읽어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형편과 마음을 공감해주는 자세.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는요, 사실은 그 사람이 답을 몰라서 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나면 자기는 다 답을 가지고 와요. 답이 다 있어요. 근데 와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들어달라라는 거예요. 경청해달라라는 거예요. 공감해달라라는 거예요. 이 위로의 은사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말하면 들어주고, 그것을 맥락적으로 경청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해 주고, 아프다 그러면, 아, 집사님 아프셨겠군요. 힘들다 그러면, 아, 집사님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드시군요. 그래도 그렇게 잘 견뎌주셔서 참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게 위로의 은사예요. 이런 위로의 은사들을 서로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성도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입법자나 재판자가 되면 안 돼요.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 저 사람 왜 저래?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래. 그럼 너는 왜 그러는데? 그리고 물어봐요.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 그래서 우리는 이 위로의 은사는 이 제사장이 돼야 돼요. 제사장이 은사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가슴에는 뭐가 있다고요? 흉패가 붙어 있는데, 이 흉패에는요, 12지파를 상징한 12지파 이름이 새겨 있는 12개 보석이 있어요. 제사장은 이 12지파를 가슴에 품는 사람. 그래서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돕고 세우고 살리는 것. 그것이 제사장. 이것이 위로의 은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제사장처럼 연약한 교인들을 만나면 품어요. 그리고 만나서 인격 동지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의 기질과 그의 양육 패턴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격려해 줘요. 괜찮아. 해봐. 내가 도와줄게.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기부여를 해줘요. 이것이 섬김의 이것이 위로의 은사입니다. 위로의 은사. 그리고 두 번째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봉사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봉사의 은사는 섬김과 구제와 다스림과 궁일의 은사입니다. 먼저 그 네 번째, 이제 전체적으로 네 번째가 되는데, 이 섬김의 은사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구속사를 이루어나가는 일체의 사역을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은사로 충만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섬김의 은사. 교회 안에서 아프거나 어려운 성도들을 만나면 가서 신방하고 돌아보는 거, 이것이 섬김의 은사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다 성도들을 커버해서 신방하면 좋겠죠. 어?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집안일을 엄마 혼자서, 아버지 혼자서 다 하는 가정은요, 애들이 컸는데 별로 건강한 가정은 아니에요. 건강한 가정은요,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어? 너나 가릴 것 없이 누구라도 아들이 나서고 딸이 나서고, 이것이 건강한 가정이야. 교회도 똑같아요. 이 초대교회에서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주로 교회에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관리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 올 때 그 당시에는 식사를 못하고 오는 교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꼭 그 주일날도 모였지만 그 당시에는 교인들이 거의 매일 모였거든요. 매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러다 그 말씀을 듣다가 유두고 같은 사람은 너무 피곤하니까 졸려서 밤새워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생명을 잃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제공해 주는 거, 식사를 차려주는 거. 누군가가 차려주는 것을 먹는 게 아니고 내가 나서서 이것이 섬김의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9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 집사들이 세워진 거예요. 중직자들이,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선교회에도 교사나 찬양대나 예배위원보다, 초대교회보다 훨씬 우리는 폭넓은 섬김으로 이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두 가지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열심히 그러니까 옳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건데 여기에 두 가지 성품이 필요해요. 첫째는 뭐냐면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될 차례인데 내가 그것을 이제 게을러서 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성도들이 교회 와서 불편하거나 아픈 게 제일 싫어요. 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불편해야 되냐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곳이 되어요. 그래서 주일날이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야 세상에서 가장 발걸음이 되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이 현관문을 열고 가정으로 돌아갈 때 마치 사우나를 다녀온 것처럼 개운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래서 잘 섬겨야 돼요. 성실하게 섬겨야 돼요. 그리고 그 또 하나는 공정함입니다. 섬기는 사람들은 공정함이 있어야 돼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섬김은 모든 성도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공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뭐 지금 식사를 안 합니다만 식사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반찬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챙기고 싶은 사람들, 이제 그 식당을 맡아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이렇게 몰래 챙겨줘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자기는 챙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그런 행사를 하고 나면은 그 지혜로운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봉지 쌓아놔요. 그리고 각자 필요한 대로 알아서 사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것 때문에 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누가 다 사갔어, 나는 못 사갔어, 그럼 그것 때문에는 서운해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공정함. 그래서 누군가에게 치우치지 않고, 목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다섯 번째 은사는요. 구제의 은사입니다. 구제의 은사. 구제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한 부분을 조건 없이 성도들이나 이웃들에게 나누어지는 은사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갚으시리라. 예. 그러니까 이 구제의 은사를 위해서 초대교회 집사들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계시죠? 권사님들. 여러분들은 이 구제의 일을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이 구제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누가 빠지게 되고, 왜냐하면 주로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교회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 이 공평함이 이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 헬라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자꾸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구제에서 빠진 건지 아니면 구제하는 일을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딱 주도권을 쥐고 한 건지 요거는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교인의 3대 덕목이 있어요. 금식과 구제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교회가 구제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인색하면 안 됩니다.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바깥으로는 많이 섬기면서 정작 내 식구들 안에는 인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서 그 아까 성김의 은사에서도 말씀한 이 성실함과 공정함이 이 구제의 성김 안에도 구제의 은사 안에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 구제의 은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구제를 하는 사람이나 구제를 받는 사람이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제 같은 데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다스리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군대나 국가 또는 어떤 집안의 지도자를 의미하는데요. 이 다스림의 은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왕의 은사입니다. 아까 그 성김의 은사가 제사장의 은사라면은 이 다스리는 은사는 왕의 은사예요. 왕은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걸 가지고 갑질하라고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가지고 뭐 하라라는 거예요. 힘이 연약한 사람들을 가서 도우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왕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스리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섬기는 데 온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바로 설 때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한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여기 존경이라고 하는 말이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하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티메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단어냐면은 가치, 가격, 보상, 사례금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르치는 성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차원을 포함해서 존경과 예우를 적절하게 잘 하라라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 그 교회 리더 그룹들, 어른 그룹들이 우리가 부지런히 돌아보는 사역도 잘해야 되지만은 이 가르치는 사역도 교회 안에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4권 정도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딜리버리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는요. 긍휼의 은사입니다. 긍휼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가득 찬 온유함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긍휼의 은사를 베풀 때는 먼저 친절함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긍휼의 은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 긍휼의 은사도 구제의 은사와 마찬가지로 이 은사를 그 베푸는 자가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거. 디모데후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냐고. 이 오네시포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가 감옥에 그 죄수로 감옥에 있을 때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되려 그를 찾아가서 그가 감옥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비참한 생각, 슬픈 마음이 들지 않도록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그를 유쾌하게 무슨 말이에요?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이것이 긍휼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 그에게 그 긍휼의 은사를 더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은사를 정리해 보면은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여기까지는 말씀의 은사고요. 그다음에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리고 도움을 주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여기까지는 봉사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들을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은사들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양한 은사들이, 이 다양함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아주 필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은사 중에는 어떤 은사든지 높은 은사나 낮은 은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다른 은사는 없습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가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처럼 하나님께서 지성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야? 너희들은 대제사장 앞에서 폼나는 일하고 우리는 뒤에서 맨날 그 무거운 거 들고 다니라고 그러고. 그런 신앙생활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은사대로, 그 다음에 성물을 관리하는 자로서의 은사는 은사대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이 세상의 만몬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요, 교회가 그래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1, 2절을 통해서 그런 악한 것들이, 세상의 악한 가치관들이, 그런 만몬의 가치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것을 너희가 잘 막아내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각자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은사들을 한 달란트 맡은 그 어리석은 종처럼 땅에 묻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은사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 각 사람에게 주신 이 달란트,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합력해서 교회를 세워가라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부탁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회의 본질을 모르고 말씀의 본질을 모르고 무너져 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본질,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또 각자의 달란트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빌드업, 한 마음이 돼서, 교회 이름도 우리가 한 마음, 참 이름도 잘 지었어요. 한 마음 교회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가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김으로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